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도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랑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매년 12월이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고 벌써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2022년도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또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늘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흘러갑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또는 110km 이렇게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우리가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그 속도를 잘 몰라요. 근데 밖에 서서 자동차가 100km로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근데 어떤 자동차는 막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 규정 속도가 아닌 막 130km, 150km 이런 속도로 자동차가 지나갈 때 아주 쌩 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자동차가 200km로 지나간다면 또는 300km로 지나간다면 뭐 정말 너무나도 빨리 눈 깜짝할 새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빠른 기차가 KTX가 대략 350km로 간다고 하니까 자동차 속도의 3배 정도 속도로 지나가요. 비행기는 대략 900km 정도,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900km 정도에서 이제 날아가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천천히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그런데 지구는 시속 1300km 자동차의 13배의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자전하는 그 속도가 시속 1300km라고 하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 태양을 돌죠.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하는 속도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지.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금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더디다고 하다 느끼지만 더딘 것은 없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같이 삶을 살았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겨우 3년 이런 마음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본인의 어떤 사역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곧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금방 이루어지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17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18장에 가서는 가룟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곧 이제 그런 일들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훈하시는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조금. 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 조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긴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사람은
5분 아낄 모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오히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막 깔아서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런 임금 행차처럼 그들이 환호성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의 속마음에는 야 이제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이제 우리가 뭔가 이루겠다. 뭐 혁명이라도 일어나겠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금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 길을 가잖아요. 십자가 길을 가세요. 자기가 이제 희생당하고 희생 제물이 돼서 대속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니까. 근데 계속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그 조금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조금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긴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시간들을, 그 세월들을, 그 기회들을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조금 있으면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되고 조금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잘 깨닫는 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 내가 올 것이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참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 우리는 지금 뭐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모든 역사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 떠나면 떠나는 거지. 떠난 다음에 또 다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근심이 되지만 다시 또 본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볼 수가 있겠는가. 또 예수님이 계속 마지막 때의 공생의 사역수들한테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냐 아느냐 그 이제 이야기 다음에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뭐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된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오죠.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너희가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강조해서 그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절을 우리가 늘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도 우리가 절기로 지키지만 또 하나 지키는 것이 부활절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16절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가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재림신앙,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 틀 현장으로 이제 교수형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삐끗해가지고서 발을 헛디뎠는데 그 외치는 말이 이거 죽을 뻔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지금 몇 걸음만 더 가면 교수형 당하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뻔했다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뭐 자기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도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곧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가 이제 오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이 땅에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깨닫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이하는 너희가 내가 간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근심하나 그러나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근심이 있던 그 자리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온다는 게 세상에 이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근심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큰 근심이 된다. 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교회에서 지나가서 영상을 올리면서 TV를 잠깐 틀었어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트는데 기독교 방송 다음에 이게 딱 트니까 가톨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교황이 이제 미사를 집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깐 봤어요. 근데 나의 마지막 부분에 아이들, 여러 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예수님 탄생한 그 인형들 앞에서 이제 꽃을 이렇게 누는 그런 장면, 또 교황하고 악수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마침 그 몇 명, 한 10명 되는 아이들 중에 2명이 한복을 입고서 여자도 한복 입고 남자도 한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꽃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또 교황하고 악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그 한복 하나 보는 것 자체로 그 교황청에서 교황 그 베드로 성당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나라가 많겠어요. 150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고 또 의상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한복 입은 여자아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고요함과 같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만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명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다 사라지고 정말 행복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야기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아주 적절하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잘 표현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제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이제 해산할 때가 다 되어요. 이제 곧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근데 이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은 흔히 고통이 심할 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정말 때로는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고무신 벗고 들어갈 때 고무신을 다시 본다 그래요. 왜요? 혹시 애 낳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마침 죽음과 더불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인데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렇게 아팠던 고통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해 주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여기에 확신을 갖게 되면 모든 근심은 모든 걱정은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지금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정말 그런 기쁨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나 세상을 보게 되면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늘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강조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떠나가니까 주님이 떠나가시고 대신에 성령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기도해 기도. 너희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결심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기도하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너희가 구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기도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서 정말 300명만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게 될 때 거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아니 몇몇 명이 모였는데도 하나님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였는데도 많다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9,700명을 다 보내고 300명만 가지고 그 미디안과 싸우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그냥 전쟁 무장을 다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가리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전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미디안 군사들이 다 우합주들이 되고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해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믿고 구하면 그래서 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근데 야고보서에 경고해 주는 게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구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탐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응답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역사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꼭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데 안 주는 것도 응답이다. 아무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서 반드시 응답이 또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기도 속에서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을 두거든요. 근데 그 향의 의미가 뭐냐?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만 앞에 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사들이 그 향을 가지고 가는데 그 향 속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게 된다. 우리 기도가 오늘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가지마 너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의 말씀은 사랑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27절 읽을까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성탄주일을 지냈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2023년도에는 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부분 좀 더 보면 제가 늘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마지막 33절에 상승을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가끔 우리가 스포츠 채널을 보게 되면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이런 것들 재방송해 줄 때가 있어요. 재방송의 의미가 뭐냐면 그 승부를 알고 있다는 게,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알고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위기에 있을 때도 걱정이 안 돼. 왜? 결국 역전되니까, 역전하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이 선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다 막혀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된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주세요.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금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공하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 앞에 개가 부르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있으면 이것이 세월의 흐름이고 또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를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사오니 그것을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응답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더 담대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